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얼굴 보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천국이죠.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매 주일은 사실은 주일은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사실 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사실은 예배드리는 날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걸 잊어버리고 지내요. 그래서 이 특별히 고난주간과 이런 모든 주간을 통해서 오늘은 부활절로서의 부활주일로서 이렇게 딱 정하여 지킵니다. 앞으로 우리가 늘 매 주마다 예배드릴 때 부활의 주님을 또 덧입는 또 그리고 내가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는 또 그래서 구원의 그런 기쁨을 회복하는 날로서의 우리 중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려고 했던데 요즘에 그 컴퓨터 기능이 다 바뀌어서 쉽지 않은 거여서 원래 8시 반쯤에 보려다가 9시 10분인가 아니 9시 반에 나왔죠. 거의 10시 다네. 이것저것 다 만져서 겨우 이제 보기 시작해가지고 12시 한 5분에 끝냈어요. 저도 한 4번째 보니까 처음에 볼 때는 정말 그 예수님이 막 찍히시고 오면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럽게 보면서 이런 마음을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예수님의 그 채찍 마실 때 막대로 막 때리잖아요. 처음에는 그때 내가 저렇게 채찍에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서럽더라고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러면서 아울러 죄라는 게 이 정도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죄는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사망의 길로 또 이 죄는 그래도 육신의 사망이지만 또 영원한 사망으로서의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살아가셔서 더더욱이나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를 딱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찜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이 기쁨에 이 승리에 우리 함께하기 원합니다. 정말 죄와 죽음 안에서 있던 우리들에게 이것들 산소망이 되신 것. 예수는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사망을 멸하시고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삶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신 가운데서의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또 강조되는 부분이 뭐 있다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서의 진행되고 믿음으로 맞춰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한다면 어때요? 헛된 믿음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헛된 믿음이 심각한 것은 바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기 때문에. 그렇다면 헛된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진짜 믿음, 바른 믿음과 어디요? 이 헛된 믿음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헛된 믿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헛된 믿음으로서의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때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서 바른 믿음으로서의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헛된 믿음의 정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은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부활 신앙이 없으면 헛된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 주일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런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3절 4절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대로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뭐예요? 성경대로 어디? 살아나셨다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성경의 진리 전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경 전체를 어디에 부인하는 행위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신앙이에요.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세워졌다는 것은 첫 번째 증거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이 바른 진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사람의 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사람의 말도 있고 있습니다. 사단의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다 제하고 뭐 예수 하나님 말씀만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 말씀 주님 예수 말씀은 빨간색 있어요. 그것만 딱 줄인다면 사실이거든요. 그건 아니죠. 때로는 사람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단이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거나 전체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헛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바른 믿음은 부활신앙으로서 무장된 믿음입니다. 오늘 4절 8절 말씀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언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적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부활에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함께 된 바울에게도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또한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과 부활을
그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예수의 십자가가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론신앙이 아니라 체험신앙, 다시 살아난 중생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망해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이론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나름대로 뭐 사람을 복제하고 한다 해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리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체험을 보게 하시다. 직접적인 체험이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실을 증거함으로써의 더 단단한, 더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은 그럼 지금 나는 바른 믿음으로서의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건으로서의 내 머리에 지식처럼 쌓여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처럼. 이거는 헛된 믿음이에요. 구원의 감격,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어떤 이성적으로만, 물론 그것도 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성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을 믿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증거하지 못한다고 했다면 헛된 믿음에 서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한 자로서의 신앙의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부활신앙만이 바른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주저없이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결국 나를 익혀주고 결국 그 부활신앙을 가져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성령으로서의 확신을 갖는 가운데 있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고난인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갔어요. 불 속이라도 들어갔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 신앙에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첫 신앙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면 유일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만남,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는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하게 세우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어야 일어납니다.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일으키는 거예요. 믿어야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거입니다. 부활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 즉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부활에 이르는 신앙으로 내가 일어나고 우리 주변 사람은 함께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모든 문제와 질병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든 문제든 이런 시련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죠.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승리. 우리가 사망보다 더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란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으로서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삼고 믿고 바라본다면 내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지. 그러나 우리 취하면 되는 삶에.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으로 주변을 이렇게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정말 감격했잖아요. 정말 예수님 구원에 그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얼마나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뜨겁게 믿음 생활했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바라보면서 믿음을 써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함께하고 이끄시는 그 주님, 그것을 완수할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신앙을 달려가야 돼요. 신의 경주를. 지금 시대는 얼마 동안은 사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판칩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복음의 전파자들의 공통된 신앙이었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곳에는 생명의 의사가 있었고 그곳에는 승리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는 그곳에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 증거 신앙.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안수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수많은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의 그 생명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왜 그렇게 강했어요? 그 길을요. 어떤 뻔히 죽는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 세계의 선교사를 보세요. 정말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어떤 데는 가서 그냥 자녀가 그 현지에서 풍토병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사망해요. 때로는 아내가 사망하기도, 때로는 자신이 질병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자리에 갔냐고요. 어쩌면 뻔히 죽고 뻔히 이런 삶의 어려움에 있어도 왜 그 길을 가냐고 포기하지 않고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이 소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확신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라면 부활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무능이라면 부활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진부하다는 것을 한다면 낡은 사고를 깨끗이드는 혁명이라면 부활은 삶의 가급함에서의 생수를 주는 혁명입니다. 십자가가 역사를 종말로 이끈다면 부활은 우리의 자신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영원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 출발점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으로서의 우리는 다시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의 또 부활의 그런 역사들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은 바로 부활 신앙으로서의 확고할 때, 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변화됐듯이 우리
지금도 내가 정말 저 사람 내 속쓰이고 힘들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도 역시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먼저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시대 잃어버린다고 지금 내가 조금 괜찮았다 싶으니까 그런 사람도 보면 우리가 괜히 별시해 우리 신앙에 갑질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만큼 변했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삶에서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도 역시 돼요. 그 역시도 어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주고 어떤 삶이 바른 걸 알게 되주고 그도 변화되는 가운데 있으면 나와 같은 이런 신앙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왜 저 사람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런 판단 자격이 없습니다. 왜? 다 면역하기 때문에. 오로지 온전한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하는 것은 이건 월권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안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사람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다 조건 따지고 모여가지고 한다면 오늘 그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예수님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많이 따지고 든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냐고요. 절대로 어쩌면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보다는 더 못한 사람, 더 추악한 사람, 더 그냥 망나니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이만큼 내가 어쩌면 사람다움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된 그 사람의 그 품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안에 있기에 그 은혜 안에 섰기에 감사해요. 그러면서도요 때로는 정말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뭐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한다면 그 역시도 지금 내가 뭐 개차만 갖고 그게 어디 갈 때도 다 변화돼서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형제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 기쁨 안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이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따된 것은 어디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며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고 이 부활의 신앙이 무장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에서 힘도 못 칩니다. 다시 부활 신앙으로서의 회복되지고 나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서 일으켜지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 일으킴을 받는 기억 역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이런 승리의 기쁨의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이 우리 가운데 쭉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